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축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삼중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지만은 마음을 가지고 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적인 인간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만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을 통해서만 사는 육신의 사람이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영을 누르고 육신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사람, 즉 혼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마음은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누르고 영적인 세계도 제껴버리고 오직 혼의 사람, 즉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오직 인본주의에 서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우리의 본체인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창조적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누르고 우리 혼, 즉 마음의 사람을 누르고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영이 마음으로 더우려 육신에 살 수 있는 진실로 신령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깊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나가서 체험한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광야에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는데 그곳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때를 지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절른 바위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모여온 무리들이 정신없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정신을 차렸었을 때는 이미 해그름이었습니다.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돌아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리고 이미 밤이 늦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므로 그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장기에 걸려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들어 누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사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으니 특별히 빌립에게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빨리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이곳은 광야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나리는 돈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어서 각자 그들이 동리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고 권면하는데 여기 안드레가 백성들 가운데 가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가지고서 예수께 나와서 하시는 말이 주여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군중에게 이것으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하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바라셔서 축복하시자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자 그 많은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결국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을 표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춥고 몸이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요구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으로 표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립을 보시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빌립은 혼의 사람, 이 마음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빌립은 즉시로 혼의 사람, 마음의 사람의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혼, 즉 마음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지식적이며 과학적입니다. 빌립은 즉시로 숲 하나를 튀겨봅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자면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 광야니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사람, 즉 혼의 사람은 언제나 이성적인 계산과 과학적인 판단과 지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영으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안드레는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혼적 마음으로 계산해 보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므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것을 꿈꾸고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오병이어를 구해다가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혼적 마음의 사람과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의 사람인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바라셔서 주님께서 그를 축사해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세계 속에 오실 때 찾으시는 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살고 마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신령한 일은 자아 신화로서 제껴버리고 오직 인간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만 성경을 따라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도 부인해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자비, 이것이 위대한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 사회를 개혁해서 잘 사는 세계로 만들어보자고 하므로 기독교가 전락해서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비슷한 운동으로 떠내려가고 많은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삼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의 감각을 통해서 사는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오직 인간 지식에만 의지해서 사는 마음의 사람, 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을 갖고 꿈과 환상을 가지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적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훈을 강제로 가르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강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함께 늘 다녔지 제자들만 따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강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초저녁에 배를 타고 배를 저어 나갔는데 아무리 배를 저어도 풍랑이 하도 거세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에 쳐들어옵니다.
밤 4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약 2, 3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가브나움의 배는 당도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유고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바람소리가 들리고 바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온몸이 지치고 허기증이 나고 그리고 찬물이 온몸에 끼우쳐 찹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지 않냐, 그래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바다 위에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이 밝은 빛을 내면서 오르락내리락 파도를 밟고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러자 일시에 제자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 마음의 사람으로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물로 걸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지인데 사람이 물로 걸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유령이다. 이것은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만의 판단으로서는 사람이 물으로 걸어올 수 없음으로 이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식적인 경험이 기억나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밤바다 위에 유령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유령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 그 배가 반드시 파손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간은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혼의 사람, 마음의 사람으로 전락해 가지고서 내죽내고 고함을 치는 아비규환의 처절한 장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12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영이 기뻐 뛰어 일어나면서 그런 육신의 감각을 짓누르고 인간의 혼적 마음의 모든 판단을 짓누르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감각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그런 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동료들이 아마 베드로의 바지가랑을 잡아 당기면서 야, 이 사람아, 돌았냐? 미쳤느냐? 이 어찌하려고 이 어둡고 캄캄한 갈릴리 바다 위에 이 풍랑 위를 걸어간단 말이냐?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물으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결사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랑곳 없이 바다의 파도 소리와 물보라를 느끼면서도 감각을 제껴버리고 인간의 마음적 혼의 사람을 제껴버리고 그는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첨벙첨벙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모두 다 보고서 입을 벌리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저럴 수가 있느냐? 제자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으로 걸어갑니다. 감각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의 부러지음을 눌러버렸었습니다. 그의 혼의 모든 판단력을 다 눌러버렸었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인 발걸음으로 물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 이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영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에 가득 차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으로 걸어가는 꿈을 꾸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으로 유유히 걸어가 기뻐
축복의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간이 물으러 그런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그 바람이 천둥을 치는 소리같이 그 귓전을 때렸었습니다. 물고라가 일어나서 그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베드로의 온몸 속에는 감각이 일어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베드로야! 바람 소리를 들으라. 바다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아니냐? 온몸에 물을 덮었으니 이렇게 짜릿하고 찰 수가 없다. 너희 몸은 지금 물 위에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감각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갑자기 육의 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감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물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건 대위해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적시로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는 또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사람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젠 죽었다.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지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물보다 더 무거운데 어떻게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네가 지금 물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요, 거짓이요, 이건 절단이다. 미쳤다. 너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의 사람이야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사람과 마음의 사람에게 협공을 당한 베드로는 그만 영의 사람이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입을 열어서 베드로를 안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절망에 취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게 이렇게 되고 말한 것입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이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 밤 시간에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부는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물으로 유유히 걸어가다가 이제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베드로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삼중인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혼의 사람 즉 마음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육의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으로 걸었을 때는 그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굳세게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격려와 위로와 권능 가운데 사로잡히며 여러분께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믿으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에 서서 믿습니다 하고 걸어나갈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 사라의 태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의 굳세게 서서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사라에게서 아름다운 아들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각적으로 넓고 힘이 없어 어린애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사람으로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다
어린애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참여하고 나가니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출발할 때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말씀했었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치라, 칠흑같이 어두워라. 나는 그런 것 상관할 것 없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덮었을 때 감각이 부러졌습니다. 춥다. 바다 위에다. 바람이 분다. 너는 지금 바다 위에 있다. 감각의 보고를 듣고 육의 사람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마음속에 급기야 혼의 사람, 마음의 사람에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물으로 걷지 못한다는 그 혼의 사람의 고함을 듣고 영의 사람이 말씀을 포기하자 믿음은 잃어버리고 그는 물에 가라앉았었습니다. 물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밤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바람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영의 사람일 때는 잠깐 전에 물으로 걸었는데 그가 육의 사람, 마음의 사람으로 전락하자 즉시로 물에 빠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으로 살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께서 감각적인 사람이 되거나 혼의 사람이 되어서 그만 영의 사람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전에까지 기적으로 살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급전직하로 떨어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방송국 안테나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를 틀면 세 곳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에게서 방송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감각하는 육신의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방송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현실은 이렇다, 환경은 이렇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방송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이아를 틀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혼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든지 지식적으로 생각하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 현실적인 입장을 바라볼 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판을 튕겨보니 끝장이 났다. 너는 광야에 있다. 너는 돈도 없다. 너는 낭패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그러므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의 다이아를 틀어놓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의 다이아에서 들려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음성의 다이아를 들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 충만의 언약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에서 고침받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가시와 은거키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고향을 가졌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어느 방송국에 다이아를 맞추고 있습니까? 육신의 감각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혼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방송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한 인격 속에 육의 사람, 마음의 사람, 영의 사람, 세 인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서서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마음의 사람을 지배하고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위에 서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옛날의 그 위대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람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생겨나면 오늘날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지어놓으시고 마음의 사람을 지배하고 육의 장막집 속에 살게 했는데 타락에서 영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며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인본주의자가 되고 오직 인간은 이성과 지식과 과학만 통해서 살게 되고 혹은 타락에서 육의 사람이 되어 감각과 정욕의 노예가 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청천해 주므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고 기적을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영의 사람일 때는 우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감각의 사람, 마음의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는 그 바다에 깔아앉고 말았었습니다. 똑같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육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 허덕였고 혼의 사람, 즉 마음의 사람 빌립은 불가능하고 먹일 수 없다고 절망했지만은 영의 사람 안드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인간의 최선을 다한 결과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거나 그렇지 않은 마음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니 절망하거나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영의 사람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물을 유로 창조하는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